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뭐 O형은 단무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A형인데 A형은 소심, 세심, 그리고 지랄, 그래서 소세지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나올 때 아니야지. B형은 오이지래요. 오만 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랍니다. 단순, 무식, 그리고 지랄. AB형은 쓰리지랍니다. 지랄 뭐 이런다고. 이런 거에 확증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금방 그 그림 봤는데 A형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다. 제가 A형이에요. 그리고 AB형은 뭐 이렇게 졸음을 잘 참아내는 능력도 있고 감정 절제 능력이 있다. O형은 개그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B형은 뭐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형이야? 나 O형인데 아유 그럼 쓰리지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 사건을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을 확증 편향 이렇게 씁니다. 확증 편향 또는 자기 신념을 고수한다 그래서 신념 고수. 그러니까 확증 내가 이거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 그러면서 그쪽 편으로다가 방향을 딱 정해놓고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철저히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마트에 갔을 때 이건 꼭 사야 돼. 그 마음에 드는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 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오래전에 1992년 10월 달에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종말론을 주장한 바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종말이 안 일어났죠. 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확증 편향, 신념 고수 때문에 그 믿음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장됐대, 연기됐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이 험난한 것도 이런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정통 교리를 듣질 않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이단이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안 죽는다 그래도 죽을 거예요. 죽어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새로운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신념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념이 그러하거늘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그걸 고수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증 편향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저래야 돼, 권사 집사는 이래, 안수 집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판단과 자기 확증을 정해놓고 거기서 어긋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면서 크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확증 편향인 거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걸 어떻게 돌이켰는지에 대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교에 깊이 빠진 청년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입니다. 자라면서 엄청나게 엄격한 유대 규율과 율법에 의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고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한테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5,000명을 먹였다고도 하고 병든 자를 살려냈다고도 하고 또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고도 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냐 아니냐 알아봐야 되는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신앙적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알아보질 않습니다. 원불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캐톨릭이든 어느 사람이든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비교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종교학이라는 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고린도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안 알아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오신 지 55년 뒤에 AD 55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살아있으니까 증인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내가 믿는 것만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물론 예수님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뀌었죠. 자기 신앙, 자기 신념을 따라서 알아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는 오히려 죽이겠다고 나서요. 구약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학자가 사람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번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26장을,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이 안 찾아지는 분들은 이번 성경 쓰기 대회 때 사도행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돼요. 2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 자기 신념인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세요. 강제적으로 개입하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부터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내린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26장 14절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가 박힌 가시채를 뒷발로다 개수치하면 얼마나 다리가 다 터지고 아프겠어요? 그렇듯이 네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이런 고통이라는 거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직후에 이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제자예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러죠.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했어요.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람 앞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요.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아마 그 기도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모태신앙은 없어요. 은혜신앙일 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순간 이게 일순간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치열한 싸움을 해요. 내면의 싸움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내적인 이 확증 편향과 내가 고수하는 신념 고수죠. 이것과 복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이제 막 들어온 복음이 싸워요. 그 싸움이 마음의 갈등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또 찾아보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게 뭔지를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인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에는 하나님 법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법과 싸우는데 아직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법이 늘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일날 그렇게 강하게 마음 먹고 기도했지만 살면서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앞 사람이 확 끼어들면은 이전을 미치고 그냥 카세트 같으라고 이러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분노가 뛰쳐나오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데 자꾸 겉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이기고 확증 편향이 이기고 신념 고수가 이기고 주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써놨죠.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선을 지향하는데 겉은 악을 따르고 늘 선이 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겪는 삶의 모순이에요. 사랑하라 하셨고 또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 하셨건만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낮아지라 하셨건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8장 1절, 2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면류관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의 정점이 8장 1절, 2절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따라 삶을 인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울의 간증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서 오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밤을 걸어갈 때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덮으셨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깨닫고 그런 것도 은혜고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요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더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란 또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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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절체절명의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해요. 뒤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였군요. 지난주에 특송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가사 한 줄이 아주 뒤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놀라우신 성품, 그 놀라우신 은혜, 나는 믿네. 높은 풍랑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이.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지금 풍랑이 일어도 그 은혜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캄캄하다고요, 어둡다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자신을 바로 보게 되어져요. 사울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고로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찾아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바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유대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이 거기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보다, 이건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가장 잘났다고 외치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죠. 내가 최고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흐뭇해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최고지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오늘 우리가 305장 찬송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깜짝 놀랄 은혜. 이 작사가가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이 전통 미국의 멜로디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저분이 1925년부터 1877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다 그래요. 어머니는 신앙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23살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져요. 이 사람 머릿속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돈벌이의 도구지, 도구로 여겼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다가 오는 거예요. 그 노예선이 이렇게 캐비넷처럼 돼 있어가지고 노예들을 묶어서 그 속에 상자 쌓듯이 쌌어요. 이 속에서 노예들의 절반 이상이 죽었고요.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돌아온 노예가 그 절반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정신병이 걸렸다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뛰어놀던 사람들이 묶여서 그 배 속에서 그렇게 갇혀서 왔으니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어요. 그리고 오는데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좌초될 이기가 태우니까 난생 처음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뉴턴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노예가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에, 영국의 노예 해방운동에 이분이 일조를 합니다. 노예의 비참함을 폭로하고 노예제 폐지를 선포해요. 30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일생을 성직자로 살았는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지난 이래 동안에 이런 찬송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뉴턴의 설교와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우신 은혜, 여기에 집착되어 있다 그래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인디언 중에 체로키족이 있습니다. 부족이 15,000명 정도인데 1838년에 미국이 강제로다가 이 인디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 이주하는 저렇게 겨울에 인디언족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가는 길에 4분의 1인 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통곡의 길이라 그래요. 이 체로키족이. 통곡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묻고 걸어갔는데 이분들이 이 통곡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체로키로다 번역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걸 부르면서 갖고 이후에 체로키족의 애국가가 되어졌어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지금의 캄캄함을 이기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는 3개의 연설을 했는데 이때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울려 퍼졌고,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석방되었을 때 석방의 현장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뭔가 보니까 직분이었던 거예요. 디모데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직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2절을 한번 더 볼까요? 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아직 내가 충성도 안 했는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믿어주셨다. 이게 직분자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 평가예요.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능히 할 수 있어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세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제가 유성광명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타고난 음치가 이 성가대 지휘를 한 거예요. 물론 한마디도 제가 노래를 안 했지요. 노래를 안 하고 지휘만 하고선 그거 좀 이상해요. 다시 해봐요. 성도들은 제가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1년을 했으니까요, 제가 지휘를. 그러다가 결혼했더니 특송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 뽀록이 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음치인데 지휘를 했다니까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게 필요해서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금년에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믿어주셨어요. 한자 중에 의인 불용, 용인 불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할 의자예요. 의심 믿지 못하면 일을 맡기지 않고 일을 맡기면 끝까지 믿는다. 이게 삼성 이병철 회장의 용인술도 이거였다 그래요. 못 믿으면 일을 안 맡기지만 일을 맡겼다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 거예요. 일을 맡겼어요. 직분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도 끝까지 믿어지고 우리도 끝까지 믿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전쟁했는데 결국은 로마가 이겼어요.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지면 바로 참용을 시켰어요.
로마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라. 너 실패했으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 다음엔 더 잘할 거 아니냐. 이게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예요. 원래 유다가 또 한 사람, 유다가 디두모라고 하는 유다가 있잖아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지요. 회개 관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왕국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목을 맸는데, 나무에 목을 맸는데 글쎄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졌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베드로도 있어요. 이름 뜻은 반석인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문제는 똑같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나 똑같죠 뭐. 그런데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찾아올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거예요.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일순간에 결정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실패했다고 좌절되고 무너져서 난 끝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어요.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읽어봤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속사람이 자꾸 지는걸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 있고 부인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죄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나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를 덮고 있는데 왜 절망하고 왜 포기하냐? 왜 끝내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요한복음 6장 20절을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아침마다 보내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 한 줄을 쓰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구원자,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직분 감당하다 지치셨나요? 탈진했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까짓 게 뭔데 혹시 그런 말 들으셨나요? 고요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묵상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허락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신데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 힘으로 메추라기 잡으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봐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광야에서 글쎄 사방 2km를 90cm로다가 거의 1m 가까이 메추라기를 쌓아놓으시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2022년 되시고 내 힘이 아닌 나를 믿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은 이런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면서 여전히 충성된 종이라고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주님을 지켜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덮어주고 계세요. 좀 전에 체로키 부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성인식 한다 그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인식 할 땐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요. 소년들이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사냥법, 물고기 잡는 법, 수없이 하는 훈련인데 마지막 성인식을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깊은 숲속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깊은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홀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답니다. 가족과 부족이 안전한 울타리였는데 철저히 혼자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심지어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눈 가리개를 풀면 안 된다 그래요. 공포에 휩싸인 밤이에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음산한 새소리. 저도 산기도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공포에 휩싸인 밤.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소년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의 밤이 지났어요. 어둑한 어둠이 벗어지면서 숲들 사이로 새벽의 빛이 이렇게 미명이 스며들어요. 이제 소년이 안심하고 눈가기를 벗어요. 기나긴 두려움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꽃과 나무, 작은 숲길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보여요. 자기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창을 들고 밤새 이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확증 편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수하는 어떤 신념이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면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부터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